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 그리고 지옥이 복음이 아니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천당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바람같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말씀 속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뭡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정해놨던 목회의 방침이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기는 너무 진보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되게 듣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가 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그 거점을 가지고 어떻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서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앞으로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면 죽어도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도 고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단 5초만이라도 여러분에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신실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100%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준다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본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암병이 고친다고 해서, 죽을 병이 살아난다고 해서 그렇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라는 것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인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는 물론 한 분이지만은 우리의 누리는 항목은 진리의 항목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천당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많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셨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의 말을 못 오겠고 끝까지 조롱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한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런 것입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2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한번 가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 그 차이지, 누구나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는 뭡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염려하거나 슬퍼할 필요 없다. 인생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그렇게 애달아 하느냐. 나중에 또 만날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의 어떤 희노애락을 통해서 감정은 뭡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큰 복이 없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미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뭡니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계속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예?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국은 여자가 가로수물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만든 누룩과 같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밭에 보아와 감춘 보아와 같다. 그 진주를 또 찾는 그런 장사와 같다. 계속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부자는 단지 뭡니까? 이 충격기 말씀은 부자는 지옥 같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뭐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지옥 갈 수 있고 부자도 천당 갈 수 있고 예.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 차이 때문에 뭡니까?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사는 그 삶의 최후가 어떠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외면한 그 인간은 그 상태는 뭡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은 이름이 없는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배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롭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거지였는데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그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도우신다는 어떻게 헌데투성이를 가지고 있고 부잣집 대문에 뭡니까? 버려진 인생이 되었느냐. 그래서 그러나 죽음 이후의 상황은 뭡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가운데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 뒤바뀐 어떤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째는 뭡니까? 천국과 지옥은 땅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결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뭡니까? 맺고 있다면 예수 생명에 뭡니까? 들어가 있다면 이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 밖에 있으면 뭡니까? 이미 뭡니까? 그건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 고운 배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어요. 자색옷은 뭡니까?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고운 배옷은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얄 패밀리인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헌데투성이 대문 밖에 앞에서 버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던져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부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있고 뭡니까? 힘이 있으면 뭡니까? 자식들도 쳐다보지만은 돈 없고 아무것도 힘이 없으면 버리는 것이 오늘날 뭡니까? 악한 세대의 모습들이잖아요. 이 그런 것처럼 이 거지 나사로도 뭡니까? 그런 것입니다. 버려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조차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고 심지어는 뭡니까?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할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훌륭한 어떤 짐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도 개가 나사로를 더 가까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자 이름은 말씀하지 않고 거지 이름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거지요. 여러분 빌 게이츠라면 다 알 것이고 뭡니까? 일론 머스크라면 다 알 것입니다. 잭수나 이재용 이런 이름들은 뭡니까? 언론에서 계속 등장하고 많이 알려지지만 하늘 아래에서 그 이름이 있겠는가?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이름이 있겠지만 그들이 예수 밖에 있다면 뭡니까?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멸시천재받은 나사로가 그 이름이 기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과 그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내가 돈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짓된 가짜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뭡니까? 천국 티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입신양명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웅이라는 그런 영웅의 영웅 후골들이 뭡니까? 응? 천국에 가겠느냐? 세상의 영웅 후골들은 오히려 예수를 뭡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뭡니까? 지금도 유적지에 가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라는 그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했기 때문에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는 것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뭐 예수를 죽이려고 못 죽이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남 아이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 살인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웅이 어떻게 뭐 하늘나라의 영웅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해서 뭡니까? 음부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자에겐 단지 돈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생전에 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많이 따랐지요. 제자들 중에 뭡니까? 물론 어부들 뭐 돈이 많았겠습니까만은 그 중에도 돈이 굉장히 많았던 분들도 많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돈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뭡니까?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뭡니까? 헤롯의 청지기 후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나오는 요한나라는 그 여인은 뭡니까? 이 헤롯 당시 헤롯 왕의 뭡니까?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재무장관의 그 와이프 정도 되면은요, 굉장히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뭡니까?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과 예수를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긴다는 뭔지 압니까? 재물을 가지고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가지고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을 줄 때에 그 돈이 누구를 내한테 맡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직 내가 주인인 것이고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내어놓는 것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놓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나귀를 내가 타겠다고 주인장에 가서 갖고 오라는 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니까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재물의 권세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목숨도 마찬가지. 오늘 오라면 오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살아나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재물도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여인도 이 요한나라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먼저 처음 만났던 그 여인이고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섬겼던 여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뭔가 크게 발전하고 뭡니까 전도되고 부흥된 것은 모두 권산절의 그 뭡니까 그 헌신과 기도와 섬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남녀들 때문에 부흥된 것 같지 않습니다. 모두 여인들 때문에 여인들의 어떤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여인들의 뭡니까 섬김이 있었고 여인들의 뭡니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여인들은 끝까지 무덤 앞에 가서 울었고 그분이 애통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되는 것은 누가 내가 보면 천국에서 여인이 가장 위에 있을 것 같고 남자는 그 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인들이 예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이 나사로 이야기는 돈 많다고 재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공산주의자들이야 그렇게 말하지요. 모든 것을 돈 많으면 지주라 해서 뭐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악한 사상들이고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뭡니까? 돈보다도 하나님 우상이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보람된 일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얼마나 은혜인 것입니까? 그래서 거지라고 해서 욕심이 없습니까? 여지라도 몸에 욕심이 많고 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문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부자는
그렇다 봤습니까? 안 그렇다 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향한 뭡니까? 자그마한 긍휼조차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대문 앞에서 뭐 헌대를 알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뭡니까? 없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명에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자의 어떤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요. 재능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돈 버는 재주가 있다면 뭡니까? 돈 벌어 살았겠지요. 그러나 뭐 돈 버는 재주도 없고 뭐 윗대로 보도 물려받은 재산도 없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뭘 의지했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사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나사로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라고 예수님이 고치지 않습니까? 사레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국의 의미라고 뭔가 사라라고 바꾸지 않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부모가 그 자식에게, 어떤 누구가 그 자식에게, 그 자녀에게, 어떤 누구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희망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뭡니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개똥아 그러면은 개똥 같은 짓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애들 이름을 붙일 때에 주희라, 주한이다, 주영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는 이유는 주님 안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쁜 만큼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안에 평안하라. 평안보다 더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이제 평안하고 기쁘고 하면 뭐 하느냐?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의 주영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서 뭡니까? 축복을 불어넣는 것이고, 그 이름 속에서 뭡니까?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고, 그 이름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뭡니까? 잘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평생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뭐 이런 것은 좋은 이름 지면은 뭐 단명한다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이름을 많이 짓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하면 그 미신이죠. 미신입니다. 그러나 뭐 성경에 보면 다들 뭡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세례명도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뭡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그 이름 때문에 뭡니까? 뭐 사주팔자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뭡니까? 내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서 소망아, 축복아,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뭐 그렇게 인생이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하나님께서 너 도우신다. 나사로야 하나님께서 너 도우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뭡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 믿음을 뭡니까? 그 이름 속에서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 왕국만을 세우는 삶은 무한한다?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뭘 믿고 돈 믿고 살아갈 수 있어. 건져 믿고 살아갈 내 종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자들이 뭡니까?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말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보는 내가 취미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취미로 교회 다니고 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도 세상의 안전을 더 붙들고 있고 십자가보다도 내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속에서 그것을 보고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분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영원한 분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뭐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어정쩡한 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정쩡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곳이고 어정쩡한 곳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뭡니까? 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을 빌며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그냥 장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누구에게 받들려 갔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이 죽음 이야기를 많이 보고 왔지만 천사들이 직접 와서 데려가는 것도 뭡니까? 보아서 내가 같이 신학교 다녔던 우리 동기들 중에 자기 남편이 일찍 암으로 죽었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은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끌고 가는 그 마귀들을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죽겠다고 하면 나이를 좀 눈이 막 뒤집어지고 나이 나면 그 얼마나 볼상스럽습니까? 근데 천사들이 웃으면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받들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 때의 얼굴에 항암 때문에 고통 받았지만 그 마지막에 눈 감는 그 모습 속에서 야 주님께서 천국에 가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이끌려가는 것을 보고 야 너무 기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뭡니까? 그러나 부자는 장사대매 이야기입니다. 장사대매 그냥 천사들에게 받들리지 않고 그냥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부자의 장례는 화려하게 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화려하게 했습니까? 좋은 관도 맞추고 죽어서 뭐 좋은 관을 맞추든 뭐 그런 관을 가는 것처럼 뭐 중요합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뭡니까?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음부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뭡니까? 실제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상징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 불꽃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름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은 왜 이야기합니까? 이곳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지옥 이야기하는 것은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북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멸망받은 그 존재가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뭡니까? 세상에 있다가 뭡니까? 내 평생에, 100년 인생에 다들 헤어져야 될 판인데, 예? 그러면 뭐 그 자녀들이 종교에는 자유이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그건 알아서 해라. 이 말에 대한 악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뭡니까? 제일 어떤지 못 어떤지 이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 놔두면 그건 불신자보다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자는 여기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마치 죽었어도 뭡니까? 나사로를 자기 종처럼 보이는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살아날 때 자기 종처럼 보였다면 죽었어도 종처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옥은 단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굳어진 인간 존재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죽으면 죄인 그대로 있지 죽어서 뭡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살아서 지은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서 영원히 그 굳어진 상태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 후회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만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안식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간 상태가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런 이야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순한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품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 품이라는 것은 사랑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잠시의 교제의 어떤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의 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품에 있다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시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품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도 보게 되면 요한이 뭡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예수님의 품에 뭐 애기입니까? 부모 품에 기대어 있게요. 물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위로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 하나님 영원한 안식과 교제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뭡니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의 품이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언약의 조상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런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뭡니까?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 누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부자는 살아있을 때 스스로 자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음부에서 자기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근데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느냐? 못 안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혈육으로 내가 혈과 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지 아브라함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혈과 육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뭡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이 다 있다도 예수 믿어야 진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면 내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뭡니까?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그냥 대신에 멸시천대받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받은 자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그 나사로는 버림받은 자처럼 그런 보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가?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네, 나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복 많이 받았느냐? 그렇게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하면 저주냐? 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잠언에서는 뭐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족한 줄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할까? 뭡니까? 내가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돈이 있든 없든 항상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심령에 가난한 심령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뭡니까? 그 자가 이미 천국을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다.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방향을 바꿀 기회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번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가겠다.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세상에 나중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지금인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 삽니까? 지금 삽니까? 지금 살지 않습니까? 나중은 뭡니까? 나이 올지 않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오늘은 뭡니까? 내가 살았다고 내일 되겠습니까? 한번 뭡니까? 하루아침에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볼 때는. 인간은 뭡니까? 나중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사는, 지금 사는 존재.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젠가?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가장 복된 장소예요. 지금 예배 주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퇴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교회 나가주겠다. 돈 벌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 나이 들면 회개한다.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안 됩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주여 어느 누구가 내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내보다 형편도 안 들고 못 사는데 무슨 예수 믿고 니나 잘 살아라 이놈아. 뭐 이렇게 쏘고 겉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불쌍한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돈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치 딱지치기 하면서 딱지 가지고 놀면 딱지 많으면 큰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처럼 뭡니까 아무리 딱지 많아도 뭡니까 진짜 그 금덩어리가 있는 집이 큰 부자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눈에는 딱지 하나 구슬 하나가 최고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구슬이나 딱지와 같은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덩어리입니다. 믿음이 금은 보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이 우리의 돌이고 우리의 금이구나 할렐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가장 큰 고통은 여러분 불이 아닙니다. 불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불이 아니고 가장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사랑의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이 되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 황금길을 걷는다고 합시다. 여러분 황금길 매일 걸으면 눈부셔서 걸어가겠어요 그거? 관절 나쁜 사람은 황금길 걷는 것보다 차라리 흙 위에 걷는 게 나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황토길 걷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황금길 걷는다고 해서 좋지 않아. 그럼 왜 그렇게 비유하느냐? 그것은 그만큼 좋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황금길 걷는 것보다도 더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인생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간다면 이미 황금길을 걸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자야. 에? 사람들은 귀신들과 걸어가는 인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마귀들과 심지어 걸어가는 인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뭡니까? 나는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존재.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나는 이미 황금길을 걷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 이전에 뭐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황금길이라도 그것은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대강실 좋은 집이 있더라도 예수가 없고 맨날 찌그리거리고 싸우고 있으면 그것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식물을 먹더라도 그곳에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서로 우애 있고 사랑이 넘치면은 초막이라도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가 계시면은 천국이고 예수가 없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뭡니까? 생명의 길이다.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겉으로 나타나는 가시밭길 같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길은 뭐다?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 아무리 축복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빛과 번쩍하는 차는 보여도 고속도로 같이 길을 쭉쭉 걸어가는 차는 보여도 로또 보고 맞아서 평생 먹을 거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지옥의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나는 생명의 길로 가는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천국이 당신이 나의 천국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을 이미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까 못 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가면 너 천당 가거냐? 이건 뭡니까? 종교이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이미 천국 티켓은 받아난 것이고 나중에 상급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결정적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소서. 누가? 죽은 나사로가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뭡니까?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은 그 사람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하면 회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여러 기이한 일 중에 한 기이한 일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겠죠. 죽은 자 헛것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죽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많이 봤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 믿겠다.
돈 많이 벌어주면 예수 믿겠다. 이 병 고쳐주면 예수 믿겠다. 직장 구해주면 예수 믿겠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없더라고. 귀신 쫓아주면 예수 믿게 쫓아놨어요. 없어졌어요. 왜? 내 볼일 다 봤대 이거야. 돈 벌으면 예수 믿겠다. 돈 버니까 세상 타락하고 자빠지더라고요. 뭐 멀리 아니고 우리 집안 이야기. 아닙니다. 또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뭡니까? 병 고쳐 좀 하겠다. 병 고치면 다 나가버려 없어요. 이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여주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고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믿는 것 같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안 믿어집니다. 연세대 다니는 학생이 조용히 목사님이 그렇게 뭡니까 여기서 뭐 철야 때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뭐 그렇게 하고 방언도 받아라 뭐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가 안 믿어서 미치겠어요. 목사님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주고 아무것도 안 믿어줘요.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가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야 말씀을 계속 듣고 뭡니까 그것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아는 것이지 내가 뭡니까 눈으로 아무리 기적을 본다고 하십시오. 안 됩니다. 기적을 쫓아가면요 더 나은 기적을 찾게 됩니다. 마치 뭔지 아십니까? 물만 마시니까 아유 밍해서 아유 맛도 없어 물 맨 입에 들어도 맨날 똑같은 이야기 듣고 찬송도 맨날 똑같은 찬송 맨날 에이 물 이거 맛도 없다고 에이 이거 콜라 달라 콜라 달라고 환타 달라고 콜라 사이다 매일 한번 먹어보십시오. 성령병 빨리 죽습니다. 그게 기적을 쫓는 신앙입니다. 기적을 쫓는 신앙은요 어린아이 때에 예수를 없다고 안 믿고 반들반들 거릴 때에 예수가 밖에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없을 때에 그걸 쫓는 거예요. 그 아주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44주년 아닙니까? 44살이나 돼가지고 맨날 어린아이 수준에서 기적이나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뭡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뭡니까 생명으로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 쫓는 신앙은 뭡니까 자자순환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 쫓는 사람들을 봤어요. 기적 쫓는 신앙 가지고 자녀들에게 뭡니까 내려가는 거 못 봤습니다. 뭐 하나 기적 떨어져 가지고 자녀들이 예수 믿는 못 봤습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뭡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말씀부터 미련하게 믿는 자가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뭡니까 말씀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초보적 신앙에 버리고 이 오늘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쏟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신앙 말씀 속에서 뭡니까 붙드는 신앙.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기적을 안 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손수건만 던져도 낫고 뭐 안 그랬습니까? 박대선이 이단도 사도 옛날 손수건만 던져도 이단들도 막 고침을 받고 그랬어요. 예, 그러나 그런 신앙 가지고는요 허탄한 대로 다 빠지게 되어 있으면 왜? 더 신비한 거로 더 하는 거로 짜릿한 거로 자꾸 하다 보면 뭡니까 콜라 마시다가 죽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그 들음은 뭡니까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때로는 뭡니까 옥토밭에 안 떨어지고 길가에 뿌려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길가에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으리잖아요. 원수마귀들이 와서 주워 먹으리잖아요. 내가 말씀 오늘 들었지만은 이 말씀이 나가서 일주일다가 계속 쟁쟁쟁쟁 거리면서 기억납니까? 살다 보면 그 기억날 한 개도 안 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젖어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들도 여러분 내가 쫓습니까? 주인이 쫓습니까? 새들이 뭡니까? 길이 쫓습니까? 주인이 쫓습니까? 주인이 쫓잖아요. 그 주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는 길가에 대지 마라 그러지만 길가에 뿌려졌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와서 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밭에 떨어져서 뭡니까?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돌 열심히 치워야 되겠지요. 돌이 알아서 지가 막 날아다니니까 나는 돌 치워야 되겠다고. 아닙니다. 돌은 누가 치웁니까? 주인이 와서 치우는 것입니다. 밭에 자갈을 다 주인이 와서 치우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치워야 되겠지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성령으로 치우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치웁니까? 가시떨기를. 그 밭 주인이 와서 가시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가시가 알아서 저절로 뭐 불타가지고 없어져 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길밭도 뭡니까? 밭으로 만들어지고 돌밭도 걷어내서 옥토로 만들고 가시떨기도 누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뭡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길밭 뿌리지 마시고 돌밭 뿌리지 마시고 회개하시오. 예? 그리고 뭡니까? 가시떨기 염려 같은 거 다 뿌리시오. 야, 이 사람아, 내가 염려, 걱정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 왔어. 염려 걱정 많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왔지 않냐? 근데 염려 걱정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염려 걱정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염려 걱정 안 되냐? 그 저절로 자라는 것입니다. 잡초에 보십시오. 잡초가 뭡니까? 네가 자라지 마라. 그러면은 뭡니까? 안 자랍니까? 비가 오면 더 자라나봅니다. 비가 오면. 그냥 뭡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잡초를 뽑아내고 기도로서 뭡니까? 돌밭도 거두어내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뭡니까? 교회 와서도 기도하지만 밥을 먹어도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 기도하고 여러분과 대화도 기도하고 기도는 뭡니까? 내가 24시간 잠을 잘 때도 기도하고 꿈속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늘 주님과 교통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잠에서도 주님과 대화해요. 저는 뭡니까? 내가 뭡니까? 피곤해도 기도하고 사람과 이야기를 기도하고 어디 길을 가다가 기도하고 내가 풀을 뽑아도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늘 뭡니까?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슬퍼요?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외로워요?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요? 계속 주님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쳤나?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계속 뭐 그렇게 뭡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나와서 뭐 주야 이렇게 붙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 마음속에 계신 그분과 함께 뭡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그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뭡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축복은 원합니다. 그러나 예배한 삶은 싫어합니다. 형통은 원하는데 주님에 대한 헌신은 꺼립니다. 결정적인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교도소의 제수들처럼 반성문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성문은요, 반성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가책이 돼서 반성 많이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구께로 돌이키느냐? 예수께로 돌이키고 내 존재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내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반성되지도 않고 내가 뭡니까 노름을 끊는다고 해서 손가락을 짜가도 뭡니까 노름하는 것처럼 나는 뭡니까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로 돌리니 주님께서 내를 안고 끌고 가십시오. 내 모든 것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돌이키면 그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도덕윤리적으로 뭔가 착하게 살자, 뭐 악하게 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내 생각을, 내 사상을, 내 모든 것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죄를 보고 십자가 앞에 내 무릎을 꿇고 예수를 나에게 생명의 주로 모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이미 나에게 뭐야?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뭡니까?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부유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뭡니까? 나사로는 세상에서 버려져 갔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영원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영봉기에 열심히 세상 일을 해야 되죠. 왜?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받을 내 심판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뭡니까? 천국이 되었다. 내 지옥 갈 그 자가 누구를 통하여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심판을 다 거두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천국
내 천국 되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보자, 내 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 존재를 다